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노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가 흔들랴? 누가 흔들랴? 예, 지난주에 설교를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흔들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자신을 잘 알죠. 우리는 참 간사한 존재이고 금방 변질해버리고 마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때 마귀가 와서 너를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틀렸다.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도 너는 알고 죄를 짓지 않았냐. 너 같은 나쁜 놈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고발할 때 지당한 말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은 그 고소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다. 이 진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바라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귀의 송사가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조금 믿음 생활을 하던 구원 받은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어쩔 때 구원받을 것 같고 어쩔 때 지옥 갈 것 같고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부축해 주실 것이고 걸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업고라도 가실 것이고 아멘.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핍박이 나옵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입니다. 적신이 무엇입니까? 헐벗음입니다. 옷을 벗겨 수치를 주는 핍박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광야로 쫓겨났고 어떤 때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야 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오죽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무서운 핍박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런 혹독한 시험과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로마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 양의 탈을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칼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헐벗음과 기근과 핍박이 밀려올 때 지금은 우리 능력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당시 로마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엄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